하나님은 이번 주 들어와서 스가랴서의 그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지난주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또 실제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 주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며 이방까지 화평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피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왕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크신 아름다움을 주셔서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근거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화평으로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 형태가 어떠냐면 페르시아 바사국의 이제 속국이죠. 식민지죠.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스룹바벨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총독 형태로 파견돼 가지고 관리로 지금 바사의 간접 통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왕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예언을,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으세요. 항상 예언은 이중적이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먼 훗날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복선을 깔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이 없는 그 유다 나라에 한 왕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근데 그 왕이 역할과 신분과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 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왕이 공의롭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참 저스티스를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면은. 그리고 근데 그분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셔요. 그런데 거만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의 상징인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무기들, 그 모든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화평을 전하며 통치하실 왕이다. 그분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묵상해서 알겠지만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데리고 끌고 오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왜 그럴까? 왜 평상시 잘 걸어 다니시더니 왜 나귀 새끼를 탈까? 그것도 그냥 말을 타시든지 아니면 나귀를 그냥 타시든지 나귀 새끼를 왜 타고 가실까? 나귀 새끼가 뭘 힘이 있다고?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예요. 말씀이 추상명사인데 그분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관념이고 어쩌면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실체가 있는데 그분이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형태로 보지만 그분 자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분이 말씀이라니까요. 거기서 다 모든 말씀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이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성취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것을 후대에 보여주고 당대에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왕, 그런 여기서 예언된 이 왕,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왕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까지 이르고, 이 얘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있어서 세상의 끝이 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에서 바다면 지중해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내 말하겠죠. 유프라테스 강은 자기 시신들이 가볼 수 있는 최고의 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구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예언하는 왕이 오시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까지 공의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임할 때 그것이 이미 화평이 시작된 줄로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최종 완성될 줄로 믿고,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소용돌이치면서 뿜어내는 모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과 무리들이 지옥 형벌에 쳐넣기 때문에, 악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한 번이라도 쉰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는 자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만 기억하지만 아니요. 크고 작은 분기와 분쟁과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있는 한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뭡니까? 우리는 하도 이제 지쳐버려서 이슈도 되지 않고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만 IS와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난민이 생기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무슬림들이 수많은 다른 종족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그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진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에 따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치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해요. 너희들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봐라, 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푸실 것이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가 전쟁을 끊어내고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분이 공의로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딱 들어맞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피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11절에 나오는 표현,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언약의 피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고, 또 확인해요. 하나님은 만나서 또 그 꾀쟁이 야곱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 조상 할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을 또 상기시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동안 살았는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백성들을 500년이나 끌고 지났으니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의 조상과 맺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왜? 무슨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계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재앙, 출애굽 직전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뭐냐고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이 언약의 피가 그때는 모형이었고 이미테이션이었지만 실제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진정한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이냐 신약이나 항상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 기둥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모든 원수들을 친히 지휘관이 되셔요.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요한계시록에 본 그 싸움하는 앞장서는 대장같이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 심판해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사로 삼으셔서 도구로 활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다 치시며 심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싸움의 대상이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13년에 그 그리스 반도를 통일하고 대단한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몇 년이라고 했죠? BC 520년이에요. 갭이 벌써 15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헬라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헬라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신문을 읽는데 헬레니즘, 그리스 신화 보면은 트로이 목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트로이와 했던 거 서사시예요. 그것을 실제 역사를 갖다가 신들의 전쟁으로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낸 멋진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그것이 이제 서사시거든요. 걔는 문학 작품 형태인데, 거기 보면 알다시피 그리스 문화는 보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둘이 트로이와 전쟁했던 전쟁을 보면. 근데 보면 신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꼭 질투하고 미워. 그리스 신화 여러분 한번 보셨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신이 너무 인간 같아.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생겨났는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왜 헬라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온의 자식들이 헬라 자식들을 무찌를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묵상하다 여기서의 헬라 자식들이라는 것이 헬라에 사는 자식들을 치겠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는 거구나. 헬라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뜻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세상의 악한 문화들, 문명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우리가 지금 제압하거든요. 진짜로 무서워해야 될 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걔네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는 최종 게임은 이미 자기들이 지는 게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두려워서 개들은 원래 무서우면 막 크게 짖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대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교회 문턱 들어오는 것도 겁을 냅니다. 여러분 전 봤거든요. 특히 제주도는 특히 그래요. 아니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들어오면 뭐 잡아먹습니까? 근데 그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그 분위기에 막 압도당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랬어요. 주여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귀신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실 날이, 심판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제압되고 진멸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세요. 언약의 피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있던 그 자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 그 구덩이 같은 감옥에서 구출되어 안전한 요새, 12절에 안전한 요새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갇혀 있으나, 세상에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우리가 약자인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 같고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갇혀 있으나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이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소망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희망을 하고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사단에게 갇혀 있고 세상에 갇혀 있고 육신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구덩이에서 이 갇힌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헬라 문화가 그렇게 강세고 세상 문화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온의 자식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보복하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 17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보석처럼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원수들을 친히 보복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셔서 진면시킵니다. 근데 그날은 동시에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악한 원수들이 기세 등등하고 난리를 쳤으나 그 시점, 그날 16절에 말하는 그날, 이날이 딱 도래하면 그때부터 꺾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눌려있는 것 같지만 이날 되면 그 순간부터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선 구원이고 그들 입장에선 심판이에요. 이날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앞에서처럼 우리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 무슨 행사 세리머니 할 때 쓰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망토 있고 여기 쓰는 거 보면 그 안에 푹 박혀 있는 거 그거 보이시죠? 왕관의 핵심은 그 보석입니다. 그 보석.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별볼일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무엇처럼?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눈에는 빛나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형통함을 주시고, 오늘 17절 마지막 그의 형통함, 또 그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다 갖기 어렵잖아요.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삶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생활이 윤택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힘입어서 택한 백성들, 여기서는 청년과 처녀들을 표현했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뭐죠? 강건하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누구 입장에서 심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악한 마귀, 그 추종하는 세력들, 그들이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악한 원수들이 다 진멸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 그 회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보석 같은 존재,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극동방송 했을 때 부정적 자아상을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책을 제가 소개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 몰라요. 남들이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진정한 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별볼일 없고 굴러가는 돌멩이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말씀 11절 말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불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하나님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왜 피라고 했을까? 피로 맺었어요. 그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피를 못 만들어내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너네들이 언약을 이겼으면 어긴 쪽이 죽는다 이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이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어긴 쪽은 우리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실제로. 그러나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니 자신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인간이 되게 하셨어. 왜냐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계약 위반이니까. 인간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럼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인간이 누가 죽냔 말이에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 없는 아들, 인간을 만드셨어. 인간으로 보내셨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표로 그 언약을 어긴 죄값을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어긴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새로운 관계,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다시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신약, 구약 지나갔고 이제 예수 피로 신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갇혀 있었는데 그 피 때문에, 언약대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9장 9절 말씀,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날이 시작됐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언약의 피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고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343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 어디에 마음이 찡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왕관의 보석같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이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갇혀있는 듯 하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깨고 갈등을 일으켰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심판하는 동시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왕권의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삶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강건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비록 구덩이같이 갇혀있는 듯하나 소망을 품고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